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북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오늘은 신상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초대받은 세 사람이 개인적인 이유로 가지 못하겠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첫 번째 초청객은 밭을 샀어요. 그래서 잔치보다 새 밭에 온통 정신이 가 있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개인적인 소유물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물건의 소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목사님은 한 예를 드시네요. 교회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람을 몇 달 만에 쇼핑몰에서 만나셨대요. 아,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보이셨어요? 라고 묻자 얼마 전에 집을 사서요. 집을 꾸며야 해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 정리만 마치면 곧 교회로 나갈게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대요. 그들은 집이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리라 믿는 것이죠. 목사님은 최근에 텔레비전 광고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광고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빈 공간을 공략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것을 알아채셨대요. 다시 말해 광고 회사들은 당신과 내 삶 속에서 중요한 뭔가가 빠져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죠. 그 회사들은 이 차가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이 집이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혹은 이 옷이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없이 검색하고 군침을 흘리는 것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사냥하고 모으고 우리는 잠시라도 멈추면 또다시 공허해질까봐 두려워서 이러한 소비의 질주를 멈추지 못해요. 비행기를 타신 목사님은 비행기 안에 비치되어 있던 카탈로그를 보셨는데요. 그것을 보다 보니 지구상에 있는 줄도 몰랐던 제품들이 눈을 끌었대요. 평온하게 깨워주는 알람시계, 아이패드용 아케이드 게임, 자동으로 내려가는 변기 시트 등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제품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최신 제품을 사려고 계속해서 빚의 굴레 속으로 빠져들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전히 공허할까요? 벽장과 지하실까지 저장 공간이 꽉 차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죠. 이것은 마치 배부른 한 끼 식사와도 같아요. 처음에는 배가 부르지만 그 느낌은 그리 오래 가지 않죠. 때가 되면 다음 식사, 다음 구매가 필요해져요. 한마디로 만족은 잠시뿐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의 구멍을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죠. 서구 사회의 영적 빈곤은 콜카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하나님의 잔치는 단순히 한 끼의 영양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하진 않죠.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또 믿고 있죠. 다만 소비하느라 바빠서 잔치상에 앉을 여유가 없을 뿐이에요. 심지어 잔치상에 앉은 뒤에도 음식이 아닌 접시나 장식품에 한눈을 팔며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바쁨으로 공허를 채우다. 자,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초청객을 기억하시나요? 새로 산 소를 핑계대죠. 그도 단순히 소비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가 일, 책임감, 바쁨과 관계가 있음을 알아채야 해요. 그는 5쌍의 소로 많은 일을 할 생각이에요. 어서 나가서 밭을 갈 생각뿐이죠. 2012년 뉴욕타임즈지에 실린 바쁨이라는 함정이라는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 글의 요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바빠요. 너무 바빠요. 혹은 바빠서 미칠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평을 가장한 자랑이에요. 은연중에 우리는 삶의 여유가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 서열을 매기죠. 계속해서 이 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쁨은 공허함을 막아주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 너무 바빠서 일정이 꽉 차서 단 1분도 앉아있을 틈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하찮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인다. 우리는 바쁨에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요. 바쁨이 공허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우리의 울타리죠. 우리 안의 구멍은 삶이라는 기계를 미친 듯이 돌리는 연료예요.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락거리도 수많은 시간을 잡아먹죠. 컴퓨터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죠. 현대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은 1년에 약 1000시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거의 10년 동안 텔레비전만 본 셈이죠. 우리 세대 혹은 이후 세대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하루 중에 5시간 가까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라면 평생 14년 동안 인터넷에 접속되는 셈인데요. 여기에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까지 더하면 사람의 일생을 100세라고 봤을 때 거의 4분의 1인 25년을 스크린 앞에 앉아있게 되죠. 왠지 형량구형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공허함에 시달리는 삶도 감옥 같기는 마찬가지죠. 뉴욕타임즈는 화장실 문자족의 등장이라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내용인즉 미국인 4명 중 1명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반드시 휴대폰을 들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 모두는 바빠서 정신이 없는 삶, 일정이 꽉 차서 큰 잔치에 갈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삶의 증상들이에요.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의 속도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바삐 달려가느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초대를 거절한 3번째 사람은 사실 비난하기 쉽지 않죠. 오히려 등을 두들겨주며 축하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는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짐도 풀어야 하고 양가에 인사도 다녀와야 하고 아무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다음번 잔치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요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누에코치와의 전형이에요. 1990년대 트렌드 예측가 페이스 팝콘이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죠. 사람들과 부대끼는데 지쳤다. 이제 우리 가족만의 안락한 보금자리로 들어가련다. 운동장만한 텔레비전을 장만해 놓고 집에 틀어박혀 살련다. 북적대는 세상에서 벗어나 가족들하고만 오붓하게 살고 싶다.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랑 노래를 들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로맨스 영화를 보셨나요? 그 모든 노래와 영화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짝만 제대로 만나면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 버렸어요. 너를 만나서 내 삶이 완전해졌어. 이렇게요. 이런 관념으로 인해 사람들은 허황된 기대를 안고 이성을 사귀고 결혼을 하죠. 같은 인간이 남은 평생 나를 채워줄 거라는 환상. 이 환상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지 생각해 보세요.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아니죠. 오직 하나의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어요. 게리 토마스가 쓴 연애학교라는 책은 결혼을 모래시계에 빗댔어요. 모래시계 안에서 모래는 천천히 꾸준히 아래로 내려가죠. 처음에는 약혼자가 완벽한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모래시계가 뒤집어져요.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면 불만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죠. 위에 꽉 차 있던 모래가 점점 떨어져 결국 마지막 한 알까지 바닥을 쳐요. 감정이란 본래 그런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배우자나 자기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랑의 열병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홀딱 반했지? 혹시 꽉 찬 모래시계를 든 사람이 어딘가 있는 건 아닐까? 내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 우리가 이런 의문과 씨름하고 있을 때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번쩍이죠.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해요. 잔칫집으로 와라. 그냥 몸만 와. 하지만 아무래도 망설여져요. 지금은 아니야.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다음번에는 꼭 잔치에 참석해야지. 물건, 활동, 연애. 여러분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이 대신 차지하고 있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